장관 이제 나아만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제 왕 아람에 있어서의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왕의 신임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은 그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또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보러 그 사람 되려 하면은 되겠어요? 예? 아, 저 사람 정말 부럽다. 근데 뭐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아무리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빛과 어둠은 항상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 강할수록 이제 그림자도 또 강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소녀 하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로 잡혀온 소녀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포로로 잡혀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의 신분 자체가 보잘것없고 미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되지만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어린 소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가 우리 지역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절박한 문제, 정말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고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이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제 그 나아만에게 있어서의 여종이 이야기했었던, 어린 종이 이야기했었던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점검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이제 그 돌아오게 되는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는 것도 누구로 표현하고 하냐면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해방을 고레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자가 바로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그것에 대한 이제 혼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돌아옴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했고 그들만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포로기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회복의 순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소통한다라는 이런 의식과 생각 자체가 사고의 확장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람 군대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승리와 또 구원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집에 사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을 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까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 그 소녀가 한 얘기가 왕의 귀에게까지 들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시죠, 다들. 말했으니까 그냥 들려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들어갔나 보다.
근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그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이곳에 있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소녀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전도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고치는 것 자체가 물론 병에 대해서 고쳤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은 나만에게 있어서의 가장 갈급한 문제는 나병 낫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갈급한 심령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아니었으면은 나아만은 몰랐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엘리사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절박한 문제, 왕의 신하로서 정말로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그 위치에 있었던 그도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소녀가 했던 것은 뭐냐? 가면 고칠 수 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구구절절이 뭘 설명해가지고 뭐 엘리사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야. 우리는 뭐냐? 스피커예요. 가면 구원받는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함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말해가지고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 상황이 것이 아니잖아요.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포로 신분인데 왕이기까지 그 소식이 들려가서 왕으로 알고 움직이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그 주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 어린 소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더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엘리사를 향한 확신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 보면 엘리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소녀의 그 믿음 자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 자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또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고치리이다. 얼마나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으면은 나아만이 왕에게까지 가서 적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소녀는 그냥 가면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선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면은 이거 문제 해결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선포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가. 확신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 물건 하나를 파는 사람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보면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냥 긴가민가 해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때는 스스로 그냥 피해갖고 막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께서 생명 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가 있으세요? 그럼 오늘 이 그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질병에 대한 치유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자체가 주인을 움직이게 하고 여주인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의 남편 나아만을 움직이게 하고 왕을 움직이게 하는 이 연속적인 그 믿음의 파장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나갈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내용이 믿음의 파장이에요.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니까 여주인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나아만에게 전달돼요. 나아만에게 전달된 믿음이 왕에게 전달돼. 왕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질병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강력한 파장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지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소녀의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해서 점점 더 믿음의 파장이 움직여지게 되고 아람이 이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강대국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나는 작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어린 소녀는 이야기했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소녀가 한 거는 없어요. 한 게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고 함께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이제 은과 금과 의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질병에 대해서 고침받음을 이야기하는데, 제 믿음 없는 사람 이스라엘 왕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이 그들이 좋았던 적이 우리의 생각만큼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제 믿음 없는 한 사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어린 소녀는 가장 큰 믿음이 있는데 정작 왕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상대방 적국의 아람 왕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고쳐달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족속인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거. 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확신 가지고 나가고 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만약에 어린 소녀가 그 얘기해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했을 거예요. 왜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앞뒤, 좌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뭐 엘리사는 그냥 알았잖아요. 그냥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은혜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일들, 문제까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누구에게는 심각한 문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과정인, 그냥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삶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믿음을 갖게 한 것, 마치 이제 요나가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전파했을 때에 얘기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파장이 커져가지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복돼서 이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담대하게 한마디 선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나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주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어린 소녀와 같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주께 대한 믿음 한 가지. 그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임무입니다. 어린 소녀가 만약에 여기서 나아만하고 함께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제가 저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가면은 질병에 대해서 고침받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해서 또 같이 또 손잡고 또 나아만 장군하고 같이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안 나와요. 나머지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까지 생각하면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더 온전하고 큰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린 소녀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 포로로 끌려온 곳에 의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가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계속 종으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렇죠? 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믿음을 통한 한마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함이 있어도 말하는 것을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두려움에 떨었으면은 말 못하겠죠.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입술로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고 이거 이제 이거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다 보면은 거기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 거기에 중심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 주셨는데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결단, 그 움직임, 그것이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말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세상에서 속해 있는 어떤 것을 했을 때에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분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그분의 주권과 능력과 계획하심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연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아람왕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일수록 복음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심령이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14절 보니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엘리사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 마음 주신 대로 선포한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적국의 왕의 그 총애를 받고 있는 나아만이 왔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잖아요. 얼굴도 못 본 거예요. 그냥 가서 몸 담그세요. 그거 이야기하고 끝인 거예요. 믿음을 통한 담대함, 그냥 세상에 주눅 들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 그 7번 몸 담그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좀 있으면 나만 올 텐데 7번 몸 담그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나만이 가서 나만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이것은 한 번이든 3번이든 7번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해서 날마다 절절매면서 그냥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믿음 없음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행하는데 뭔지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정확히 들을 때까지 그 정확한 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좀 믿음에 의한 담대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포했으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선포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거기다. 그럼 뭐가 되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그분의 일하심과 함께하심과 예비하심. 그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 어린 소녀에게 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아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 어린 소녀를 만난 것과 영적인 의미성은 똑같은 거예요. 참된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의 요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예수님은 내 죄를 구원하셔서 나중에 천국으로 이끄실 것, 이런 일차적인 믿음을 우리는 넘어서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직접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전도도 많은 부분 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과 그분의 그 온전한 가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나가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 선한 파장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여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3절을 통해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성경 한 구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한 건 한 구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 안 나와요. 이 한 구절 믿음의 고백이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해요. 적국이었었던 아람 군대의 장군이 고침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만이 회복됐다는 것,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아람 왕에게까지 연결을 주고 어떤 그 영향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선포한 것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게 있을 수의 가장 확실한 것 자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확실한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세요? 확실한 거? 이거 정말 확실해. 없어요. 확실한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가 언급했었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또 다양한 일들이 또 눈앞에 펼쳐질 텐데 그 일들을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께 맡겨드리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는 거, 그 입술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다 끝까지 책임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돌아보며 주의 도우심과 예배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또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또 생명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과 교제함이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임하여 주시며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